박예진 청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이 있는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요, 만물을,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가는 일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요, 왕이 있으니까 중앙 집권적이어서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러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인간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왕의 제도에 대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인데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입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한대요?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제 13절 이제 딸들이 나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뭘 시킨대요?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충격적입니다. 14절 보면 그가 또 왕이요 세상 인간적인 왕이 또 너희의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한테 준대. 15절 보면 너희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경에 왕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왕의 제도, 왕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니네가 지금 왕을 원하긴 하는데 앞으로 왕을 세워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좋겠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자기 주장, 자기 막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어디에 나가세요?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우리를 지켜주는 전쟁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왕이 최전방에 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왕의 기능이 그래요. 평화, 질서, 번영을 유지하는 것. 이게 왕을 세운 이유입니다.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숨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2대 왕으로는 다윗. 그 다윗의 아들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로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문제는 다윗 왕을 빼놓고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 한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왕궁 앞에 너무나 기름진 포도밭이 있어서 그걸 아합 왕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가서 팔라고 했어요. 나봇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정말 유산을 받아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아합 왕이요, 그거 뭐 왕이요, 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못 가져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이 못된 왕비가 이걸 보고, 여보 걱정 마요, 내가 갖게 해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량배 둘을 시켜가지고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제로 돌로 던져가지고 나봇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진 포도밭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뺏어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보세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요 북이스라엘 왕이 한 일입니다. 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요, 왕이 되어서 한 일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아서 15년 더 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왕, 그 아들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 아버지가 그래서 헐어버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다시 다 세우고, 여러분 바알 신상은 돌로 세웠고요, 아세라는 목상, 나무로 세운 상이에요. 그걸 또 다시 다 세우네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어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왕자를 말이에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무당과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안에요, 좀 불상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권력을 가졌다고 막 죽여가지고요, 그냥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흘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므낫세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보세요. 이 일이 집에 가서 한번 24장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느부갓네살이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방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회파당하고 성벽도 다 깨지고 귀족들 정말 인재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망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 맨 마지막 왕이 시들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 뭐라고요? 시들었다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이에요. 이제 진짜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이에요. 죽음의 역사, 지옥으로 치닫는 지구호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많이 설교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유람선 크루조 유명하잖아요. 크루조. 그 미국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 평생 소원이 온 가족과 하고 한번 크루즈 타는 거예요. 막 몇 천만 원 듭니다. 갔어요. 근데 손자가요, 개 이렇게 공놀이 하다가 그냥 개가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미국 사람들 개를 좋아하니까 이 손자가 그냥 다이빙해 버렸어요. 개 빠졌을 때는 이 배가 안 섰는데 사람이 빠지니까 그냥 배가 스탑해 버렸어요. 개도 건지고 사람도 그 손자도 건져 살려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똑같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배에요, 예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역사를 멈추어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 놓으시는 게, 여러분 BC AD가 그런 의미잖아요. Before Christ, 주님 탄생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탄생,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이유. 아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입니다. 도미니라는 말은 롤드라는 뜻입니다.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이후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요, 지구의 역사를 딱 둘러 나누는 이유가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인간 왕 헤롯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헤롯은 궁정에 있고요, 좋은 옷을 입고 늘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해 사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십니다. 우선 거주하는 장소부터 대조됩니다. 헤롯은 궁에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 오시는 곳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햄 떡. 베들레 집.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베들레헴 그러면 햄이 떡이잖아요. 떡의 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나를 대신에 찢기시고 몸 찢기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떡집에서 태어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방 한 칸 없으셔서 마구
약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 구유는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주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셨어요.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은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시겠죠? 성탄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예수님 성탄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주를, 지구를, 햇빛과 비를, 공기를, 내 생명을 거저 값없이 주셨어요. 선물로 하나님이.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비도, 햇빛도, 공기도, 내 생명도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지구, 내 생명,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장 겸손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설날 좋아하시잖아요. 세배해서 돈 받고. 또 추석도 좋잖아요. 가족들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말이에요. 송편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생일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시잖아요. 선물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날 다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저는 성탄절 너무 좋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영접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동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죠. 운전도 해보시고 걸어 다니다 보면 교통법규 잘 지키고 있으면 경찰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막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네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있네요. 그럼 경찰차 오면 깜짝 놀래요. 이거 하느라고. 헤롯 왕이 똑같아요. 그런 상태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요,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예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는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로마 제국 내에서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 그 사이에서요,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를 잠깐 회복한 적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스몬 왕조를, 이스라엘의 정통성 왕조를 무너뜨린 게 헤롯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정통성이 없어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려서 왕의 역할을 하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정통성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있는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유아하는 어린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인다. 그것도 어린애 2살 아래를. 여러분, 어린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방긋방긋 웃어보세요. 정말 다 죽여버렸네요. 여기에서 인간의 악함, 독재자들의 미친 짓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평화의 왕 예수님이 대조되는 본문이에요. 인간의 악함, 독재자들, 특별히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부인하고 교회를 가장 부수고 성도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특별히 소련에서는요, 스탈린이 자기 자국민, 자기 백성 거의 4,5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중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중국 보세요. 모태통이요 8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 자기 국민들을 죽인 거예요. 자,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때 160만 명 학살했다고 그래요. 김정은 그의 아들 때요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체제 유지하느라고. 5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성탄절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헤롯과는 다른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는데 저 먼 나라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평화의 왕,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경배를 탄생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경배에는 예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요 경배했다고 하겠는데 가짜 경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진짜 기뻐하고 진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예수님께 어떻게 했대요?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위황, 제사장 되심을,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 예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잡지 오타와 시티즌에서 목숨을 걸고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성탄절 축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성탄절을 나타내는 기호, 어떤 구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96년도에 성탄절에 기도하다가 적발된 사람 2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수단은 경찰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고 성탄 선물도 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는 성탄절 기념하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당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이지리아 우리 이광재 선교사님 계신 스리랑카 예배당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처럼 성탄을 아직도 마음 놓고 축하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포, 북한 동포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모든 나라에 속히 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육신이 탄생한 거 생일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날 축하 못 받으면 섭섭하잖아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 탄생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냥 권력욕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아합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2살 아래 아이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은 이게 지금 예수님 올 때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자,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좀 낮아지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여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괜찮아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뭐 큰 선물 안 줘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거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게 성탄의 기쁨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가장 겸손하게. 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헤롯 왕은 왕이면서도 그 권력욕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하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을 내어주고 죽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가난하게 평화의 왕으로 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정신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